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겨자씨보다 작은 그 미랄, 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그 사랑은 한 점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작년 2020년도죠. 2020년 12월 2일 그때 더욱더 실감 있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유한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예쁜 손녀를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처음 딸아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말 그대로 아주 점이라고 하기보다 더 작은 점으로 인식되는 생명이 그 초음파 사진에서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점에 불과했던 생명이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다가 3.5kg의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하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정말 신기하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아이가 세 번째 손주입니다. 큰 손주는 서연이고 둘째는 숲이고 세 번째가 유한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볼 때마다 그 감동과 신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저의 귀에 울리는 복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췄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다윗 왕의 고백이지요.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에서 똑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였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떻게 그리 많은지요. 또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고 참으로 바른 말씀입니다. 그동안 귀히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귀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곧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6일 동안 힘써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음성을 자주 듣게 됩니다. 너에게
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내 있는 힘을 다 짜내어 힘을 다해 만들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던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한번 여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묻는 내가 보다 더 귀해. 내가 죽고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니? 한구나.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고 너를 살려야지.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확고하시구나. 생명이구나. 살리시겠다는 거구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짝사랑을 기억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이죠. 각자 처지는 다르지만 삶의 무게를 달아보면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고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사람 만나기도 두려워 피하고 점점 우울과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 벽에 걸린 십자가가 우연히 제 눈에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점점 저에게 다가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난 당분이 네가 죽는 걸 못 봐. 네가 여기서 죽고 포기하면 나의 사랑은 어떻게 하니? 넌 죽을 수 없어. 그 순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고 지금까지 70살을 향하여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를 살리고야 말 거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꼭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다시 꽉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복음성가 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그런데 오늘 다시 불러보다가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나 내 손 꼭 잡아라. 난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는데 나보고 손을 꼭 잡아달라고? 내가 언제 너를 놓았냐? 네가 나를 놓았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까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완벽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아도 우리는 진정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국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형들에게 미임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로로 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구원의 길을 얻었는데 다시 잊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기 쉽지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구원의 드라마, 사랑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사랑은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